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체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지금 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 하시라고 격려하는 그 은혜로 그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5분 동안 기도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관건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종교가 됩니다. 종교. 그 성령의 충만, 이걸 이제 실제 경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삶에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어리석은 되지 마라, 주님의 뜻 이해라.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 역사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른다면 이거에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보기에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 안 되면 양들은 한 번도 성령 충만의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리가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이기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냥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 모든 상태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 모든 종교는 자기 의지로 합니다. 잘해보려고 의지를 발동 쪽에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의지를 손 놓으면 끝난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지가 손 놓을 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럴까요? 뜬구름도 아닌데. 그 원리 정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 충만하고 난 다음에 묵상 기도를 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자, 우리 하나 확인할게요.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실제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가지고 신앙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에 뭔가 직접 경험하시고 그걸 점점 깊이 만들어져요. 제가 30몇 년 기도를 해봤는데 보통 충만히 기도하거든요. 왜? 못 배웠으니까. 그 충만히 기도하는데 충만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환상, 계시, 또 하나님의 교통, 또 내적 음성, 교제 다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누가 충만히 기도하고 손 버리고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 하면 해래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15년 만에 처음 충만히 기도하고 성님 기름 좀 주세요. 해보고 나니까 어떤 기운이 없대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밤마다 해놓으니까 오는 파장이 점점 오는데 이게 내 몸을 덥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고 임재가 떠오면 등이 뜨끈뜨끈해서 못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있다가 예를 들어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대로 성령 충만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기도할 때 있고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할 때 오는데 제 경험상 적어도 임재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보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묵상할 때 훨씬 깊습니다.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야, 이런 것인가?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고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데 충만하게 기도하고 임재 딱 들어가니까 이야, 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통 제가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충만하게 기도가 난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지도함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마귀밥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 세계 길을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묵상 기도가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아니면 언어에 이끌려서 인도받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면
자,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생기는데 눈을 감고 제일 처음에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영상을 그립니다. 주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그리는데 그게 딱 보여지면 그 다음부터 쫙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성령님 안수해 주시죠. 그러면 손이 나와서 제 머리에 환상이 안수하는데 그 기름 부으면 그대로 다 느낍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실상입니다. 눈이 안 보일 뿐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실제듯이 영적 세계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점 경험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묵상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했다가 점점 이게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쭉 가니까 잡념이 없어집니다. 성경에 잡혀서 묵상의 균이 딱 깊어지면 굉장히 사람이 깊어지고 맑아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들뜨지 않습니다. 쫙 가라앉습니다. 그런 균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생활 속에 뭐 생활이 기쁘다고 막 기뻐하고 날뛰고 그런 거 거의 없어집니다. 차분해집니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성령이 민감하게 되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작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영은 성령과 교통할 때 영이 충만해집니다. 방언기도가 왜 합니까?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기도할 때 방언기를 통해서 영이 활성화되면서 성령과 교통하니까 섭박을 나서 영이 굉장히 강해지고 맑아집니다. 어차피 성령 통해서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영적 감각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그리고 여러 현상 통해서 눈에 보여진 세계에 대한 감각,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여진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게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최소 15년 이상은 밤마다 이겨서 밤마다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저도 바쁘니까 그럼 못할 때도 있지만 15년 이상 받아놓은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제법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 그 기운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적 기운으로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바람들이 다 만들어지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 내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거야. 정확히 기억하시고 인지하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잠깐 복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 있게 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모든 기반을 전부 다 이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이것을 집행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 그 1장에 이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창조 목적을 이루는 방법, 모든 표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다른 것 다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그러니까 성령 하는지 다른 걸 하는지 이것부터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예배가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배 때 영적 예배가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문제가 쫙 풀립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 먹통입니다. 맹성맹성합니다. 그냥 다른 종교가 저것이 이름으로 모였듯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데 경건에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예배가 아니거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역사는 성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관계는 우리 영이 하나처럼 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감각 없으면 다 종교입니다, 종교. 자,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이게 뭔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붐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기름 부으심 자체의 의미가 있고 기름 부으실 때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 신앙 다 됩니다. 다시 봅니다. 그 기름 부으심 속에 가르침이 있나니 이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자녀들이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주는 이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 다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이 뭐라고 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에 거하면 전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옵니까? 내적 기름 부음입니다. 속에서 가르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절대 육체 없이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폭적인 영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이거 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하고 달 떨어지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잘 못 깨달으면 다시 받으셔서 정확히 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의 초보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젖습니다. 젖입니다. 그러니까 젖 다루고 좀 어렵지만 오삼미가 다룰 때 다뤄야 되니까. 자, 2장 보십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걸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말씀 마음대로 세상을 다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인간들을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오십니다. 이거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걸 보이세요. 그 다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시나니. 성령이 몇입니다. 임하신 것은 위에 이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속 외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형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아니면 모릅니다. 밑에 13절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운행한다면 영적으로 반응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성은 영적이 아니고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다뤘지, 우리 몇 가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영인지 육인지 구별 안 되죠. 다 먹통입니다. 이게 구별되셔야 합니다. 성령 역사는 영으로 알지 육으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으로 모릅니다. 근데 정신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스파클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 신앙에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하는 일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영적 일을 때려치기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첫째, 못 깨닫습니다. 미련하게 보여서. 야, 이 기가 차지.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대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깨닫지도 못하고 못 봤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이 만 되면 안 됩니까? 1 더하기 1이 1억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믿는 자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됩니다. 1 더하기 1이 4가 되면 안 됩니다. 오병의 기적도 이상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영적 일은 영적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초대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만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영입니까 모르지. 그리 먹통입니다.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 진보가 뭡니까? 다 영적 진보입니다, 여러분. 영에 대한 감각이 깊으셔야 되거든. 근데 영이 안 깨어나니까 모릅니다, 이거.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걸 영으로 반응하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7장 돌아갑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는 바울이 절감했지만 이는 사실 이 문제는 좀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이 고민 다 했습니다. 저희 선생께서 법 없이 산다고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반듯한 경우가 많은 분입니다.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류일수록 더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 고민합니다. 안 되거든. 남은 인정하지만 자기는 자기를 압니다. 그 선을 행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어쩌면 이거 착하게 살겠노? 어쩌면 법으로 살겠노? 그 전부 고민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고민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바르게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고민 다 합니다. 이거. 왜요? 선이거든. 우리는 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해합니까? 우리는 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을 행하려니까 항상 악이 함께 있는 이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의식이 있으면 이건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의식 없으면 죽어도 깨닫다 이거 모릅니다. 그 다음,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지체 가운데 있는 표현을 그랬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제일 봅니다. 뭐다지 눈이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더러운 거 보면 막 눈이 날아갑니다. 지체 가운데 있는 눈이 죄법에 잡혀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발이 못 벗어납니다. 손버릇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라. 안 될 때 왜 이럴까요? 왜 안 될까요? 바울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 안 될까요? 지체 가운데, 몸에 붙은 지체 가운데 죄법이 박혀 있는 거라. 아무리 잘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입만 열면 입에서 지옥불이 나가는데, 아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체 있는 죄법이 못다치 지옥불을 뿜어냅니다. 바울이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럽니다. 나는 법을 원하는데 지체 가운데 죄법이 나를 죄로 사로잡아 하는데 내가 끌려가면서 봅니다. 내가 바울의 통곡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문제가 뭡니까?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있어야 몸에 있는 정욕들이 죄법에 사로잡혀서 나는 원참지만 죄로 달려가는 거라.
절망입니다, 절망. 보십니다. 우리도 이 절망해야 됩니다. 근데 절망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왜 하나님의 절망하게 만드셨나요? 생명의 성리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되지. 교회 왔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또 해봅니다. 오면 안 되고 또 오면 더 합니다. 절망해야 되는데 더 자기 의지로 하려고 예를 치는 거라. 그것도 꼽힙니다. 그것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감 나는 분이고 안 나는 분이지만 의지로 발동되는 것은 전부 다 혈기요, 육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과입니다. 저절로 그냥 부드럽게 됩니다. 잘 해보려고 그거 전부 다 의지 힘입니다. 그거가 의지로 하시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분 나빠 지금 열이 올라오는데 그거 참고 요거 안 나올까? 그거 잘하는 겁니다. 고리야 쥐에 안 짖거든. 근데 신앙은 고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참는 거는, 누르는 거는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노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거 느끼면 아멘 하십니다. 일부러 아멘은 아니지. 이 저절로 경험하시면 그 원리 압니다, 원리.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많은 부분에서 저절로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 방법 길을 모르니까 이 무엇이 하지만 알면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절망하는데 바울이 한 법을 깨닫습니다. 저 밑에 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감사를 합니다. 뭔가 해결 방법이 되었거든. 그렇게 절망했는데 방법이 보입니다. 뭐라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섭니다. 정확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지처럼 죄의 법 생기지 안 된다는 거라. 그렇게 원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몸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죄, 이 법입니다. 이 전부 다 법사입니다,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머리 딱 새기십시오. 안 됩니다. 이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할까요? 이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거든.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자, 다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봤습니다. 해방의 방법이 딱 뭡니다. 방법. 해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했던 그 경륜의 표대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해가섭니다.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입니다. 거듭 안 나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 나는 하늘에서 내가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가집니다. 그러니까 떡만 제대로 먹으면 신앙은 다 끝납니다. 신앙은. 그게 뭐라고 해? 더 풍성히 공급하시는 주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리까?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한 심플한데 거기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다음 물로 거듭나면 천국 들어간다 얘기하십니다. 그래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 기획이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거듭납니다. 우리 신앙은 영이 거듭나서 신앙이 이루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체 가운데 제부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법이냐?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이루어지면 죄부에서 사망에부터 완벽히 해방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 이게 정확히 인지되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되면 죄와 사함에도 완벽히 퍼펙트하게 차야합니다. 저게 뭘까요? 잘 모릅니다. 저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로마서 8장이 그러므로 이래라 절하지 마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전부 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자 봅시다. 8장 2절 이는 그래도 예수 앞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애청과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의 영이 없으면 그들 사람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며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이래라 그리고 절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 영예를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못 깨닫습니다. 교회에 목회자가 육적이다. 끝났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사회적 돈, 사람 관계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육적이다. 말아먹습니다. 사사건건 자기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거든. 전부 다 가로막을 겁니다. 영역사를 전부 다 가로막을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영적인 목사님들은 사람 잘못하면 배가 망신합니다. 영적인 사람, 목사님의 영의 역사를 받고 이해하고 따라오신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놔야 거기에 서부전선 이상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 세워놓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부 다 세상 방법이다. 하나님 능력은 꿈도 안 꿉니다. 꿈도 안 꿔. 말이 됩니까? 지 눈은 미련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에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이 있어 들어가지. 그래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돈이 있어 들어가지. 그런데 돈 한 번 안 막히고 공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놀랍니다. 이야 진짜 들어봤네. 우리 이미 그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다니까 그럼 못 믿는 거라 못 믿어. 돈이 있어 들어가지.
들어오고 나니까 되는갑다. 고려 앞비대.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은 안 깨지면 체험이 안 되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들은 어떨지라도 목회자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놓으면 은혜가 양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영적 감각 먹통 같으면 양들 전부 다 혼치고 육적입니다. 성령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도 어렵다 누가 바뀌어도 많이 떠나갔다가 합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만 집행되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어려운 거라죠. 저게 뭔데?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알면. 다시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성령님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님 운행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움직이고 풀어놓습니다. 성령님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왜 생명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전부 다 사망 가운데 매여 있거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움직이면 자라지거지. 생명이 본능이 활동되면 움직이는데 그걸 굳이 표현하기를 생명의 법이다 표현하십니다. 법은 다른 말로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으로 표현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생명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애 키울 때 잘 먹이면 그냥 크지. 왜 그럴까요? 생명의 본능이 음식물이니까 커가는 거라. 그걸 굳이 따지니까 생명 속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을 자라고 장성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방법이 생명의 본능인데 그 생명의 본능은 누가 운행한다고요? 성령께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의 법이 우리한테 운행될까요? 거기 제일 어떻게 하면 운행될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까다롭게 없어서 까다로운 거지. 고린도 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오늘까지 14절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 읽을 때 수건이 오래 벗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거리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래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언제 벗겨질까요?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며 그 돌이키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순수. 마음이 순수입니다. 어제 제가 되게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순수하지 않고도 어둠 덮인다고. 순수한 영영 많고 빛이 많고 계시가 납니다. 순수하지 못한 만큼은 전부 다 어둠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지는데 18절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그 수건 벗으면 어디 됩니까?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며 수건 벗겨지며. 자 봅시다. 성령의 운행은 우리가 마음을 주께 돌이킵니다. 주께 돌이켜서 말씀 받은 대로 반응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성령의 법이 딱 이루어집니다. 마치 오늘 저녁 잘 드셨습니까? 어제 회 주고 오늘 소고기 전골 주고 그러다 얘기합니다. 소고기 먹으니까 힘이 좀 납니까? 소고기 먹으니까 보이도 가랑가랑 목소리 잘 나오잖아요. 고기 무었거든. 고기 먹으니까 육신 생명의 힘이 뜨지 영의 말씀 받으니까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을 강하게 만드는 거라.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면 나도 모르게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운행되어 가지고 죄를 벗어나게 되고 사망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생명의 충만함이 생명의 사람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뭔가 분석하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몰라되게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돌이킨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밥 보면 그냥 자라듯이 말씀 보면 그냥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그냥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이것도 양들이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자라는데 본능으로 자라는 그 역사를 누가 만든다고 해? 성령께서. 성령께서 만드는 역사가 뭐라고 해? 생명의 법. 그렇습니다.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은 어떤 모양이냐? 심플합니다. 주께로 마음 돌이키고 받은 말씀에 반응하시면 그분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분석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을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보다 천하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불교는 어쩔까요? 덕도합니다. 모든 욕구를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왜요?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있는 거거든. 불교는 목말라 지기버립니다. 주님은 생수를 주세요. 왜 사람이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을까요? 채울 수 있는 뭔가 하나를 예배해 놨거든. 근데 불교는 딱 끌어놓고 다 지기라 가면 된다며. 그럼 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이 역사되면 이 방법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생명의 법이 적용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죄가 착착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석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체험하시고 양들에게 가르쳐서 양들이 인지하고 체험하도록 만들어놔야 되고, 그래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도 은혜 받고 마음 돌이켜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냥 저절로 다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뭔가 정확히 인지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득불 방법은 생명의 성리의 법에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뭐라고 해? 마음 돌이켜 은혜 받는 대로 반응하면 그건 다 역사 다 합니다. 그거 됐는겨? 자, 다시 8장 돌아갑니다. 자, 생명의 성립을 만들어가는 방법인데 그걸 내가 잘해보겠다고 예수고 용서고 의지 발동하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내가 잘해보겠다고 딱 마음먹고 가는 이상 내 의지에서 못 벗어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마음이 죄에 죽었고 하나님 밑에 살았습니다. 그거 아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어쩌면 됩니까?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도록 만들어놓으면 그냥 다 됩니다. 그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운행하심이 내가 의지로 잘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겠다고 율법 지키겠다고 율법 폼자고 가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돌이켜서 받은 말씀에 반응하면 그냥 됩니다. 그냥. 그런데 되는 건 똑같은데 내가 해보겠다고 잘해보겠다 하면 의지가 드러나니까 이 성 역사가 안 되는 거라. 의지, 힘 빼세요. 그걸 모릅니다. 힘 빼면 되는데 물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깔아앉지에 힘 빼면 뜹니다. 근데 힘 뺄 줄 모르는 거라. 힘 못 빼는 분 아멘 하십니다. 힘 빼면 물에 뜨는데 힘을 못 빼는 거라. 의지를 죽이라니까. 해봐야 체험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영의 법칙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갑니다. 3절 율법 지켜야 되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게 좀 순수했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못하는 거라. 그 율법 못 지키면 됩니까? 그 문제되거든. 밑에 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장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까 성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4절 시작. 다시 시작. 육신 따르지 말라니까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육신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에 영이 뭔지 육이 뭔지 구별 안 되죠. 그럼 목표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 육으로 하면 되면 영으로 하시면 그게 뭔데?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육으로 하는 게 뭔지 영으로 하는 게 뭔지 내 정확히 분별한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난 이거 진짜 솔직히 잘 모른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십니다. 그것도 부끄러워서 아멘 안 하시는데 다 아세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육으로 하시면 안 하는 거라. 해야 되는데 영으로 해라. 영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분 안 되면 목동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간증 이야기했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맺다면 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내가 기분이 잘 나빠지는 거라. 그 육으로 한 겁니다. 영으로 하고 언어로 한 사람은 변도 청소하지. 남 관계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이 봉사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휘바람 물고 막 거래 청소하고 천국이다 천국. 그런데 남 볼 때 막 억서 언어론 쪽 땄다가 남 지나가지 막 시부랑시부 내가 꼭 이 꼬라지 내가 살아야 되나. 왜 요거 유울인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육으로 하면 육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의가 되거든. 지 힘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지 영광이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나는 못하는 것을 그분 언어로 영으로 하면 다 됩니다. 그럼 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영이 뭡니까? 영이 어떤 작용합니까?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위를 때리고 밑을 때리도 대답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정확히 인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욕을 하면 안 되고 영을 하면 되고 그걸 로마서 8절 그걸 해놨다고. 제가 영가다가도 설교하다가도 영이 뭔데?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거. 근데 성경은 절대 욕을 하지 말고 영으로 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모든 삶의 순종이에 봉사가 사역이 모든 헌신이 영으로 가야 연합이 됩니다. 욕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욕을 하는 것은 뭔가 구별해야 됩니다. 영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전부 다 인정을 다 하십니다. 욕을 하지 주님이 네가 언제 했노? 네 영광 때문에 했지 내 때문에 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바울은 그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다. 자, 설명할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다. 이 내가는 누구? 이 내가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사람 내가 사는 거라. 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거는 내 영이고 이거는 성령이십니다. 이거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사신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살 거야?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도 오란데 오셨습니다. 지금 처음 받는 분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임한 것이 보십니다.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거듭남이 생명 얻었고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점점 풍성하게 만듭니다. 왜요? 사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죄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명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것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보십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지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진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말리세요. 성령이 임하기서는 지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갖고 이 육이 지 마음대로 못하도록 말리시는 거라. 그러면 일단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 저리 가랍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이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계속 강해지면 자, 성령님은 전부 다 생명의 법을 집행한 데 있습니다. 역사가 강해지면 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십니다. 방해합니다. 방해. 그래서 지 마음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 보고 영적 브레이크라 그러지. 성령이 도우십시오. 이거 안 돼. 브레이크 잡고 당기면 육체를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전에 지 마음대로 했다가 성령이 맞춰서 육체가 완악도 못하게 말리세요. 성령에 충만하면 얘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말 직접 이 작업을 일성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 풀어놓습니다. 생명의 법이 운행됩니다. 그러면 죄의 법, 사마법에도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됩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용서지 마세요. 그냥 맡기고 은혜 받으세요. 그냥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절로가 안 되면 전부 다 유괴 기운입니다. 저절로 유괴 기운이고 그냥 되네. 왜 될까요? 계속 강조하는데 성령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합니다. 어떠면 그렇게 될까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깨달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죄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지 사망 다 죽여놨습니다. 그 말씀이 내 거 될 때 그 말씀이 그냥 흘러모읍니다.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군요. 내가 의식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은 말씀이 그냥 저절로 흘러모읍니다. 저절로. 순종이 그냥 됩니다. 예 안 쓰답니다. 이미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거는 그냥 힘마저도 그냥 됩니다. 그냥. 이것 보고 하나님 화, 말씀 화, 그래 얘기합니다.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
은혜 들어온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게 그냥 나갑니다. 그럼 그냥 순종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순종이 됐네. 이거 됐네. 그러면 왜? 의식 안 하고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거거든. 그러면 보십니다. 육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의 섭박을 싸웁니다. 치열하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얘 편들면 얘가 이기고 성령 편들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보십니다. 17절 시작. 목적이 뭡니까? 너가 원하는 모든 죄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적어도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내 이 죄 끊어놓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수하게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반증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주님, 내 이거 계속 안고 살겠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죄 못 지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도 안 하지? 그래, 내 마음대로 살자. 지옥 가자. 그겁니다. 그거. 기도 안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당연히 기도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속에 육체 속을 전부 다 가로막습니다. 자, 죄와 사마의 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잡혀있거든. 못 이깁니다. 그런데 재미는 표현이 있는데 세상에 만유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하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억수로 새끼가 작은데 참새가 곧 날개 가졌다고 만유인리 법칙을 전부 거슬러 날아다니는 거라. 독수리 돼가도 날개가 크면 이해하지만 쪼개난 날개인데 만유인리 법칙을 거슬러 마음대로 날아다니더라고. 죄의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법을 완전히 능가합니다. 마치 작은 참새가 만유인리 법칙을 거스리고 창문 날아가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삶보다 완벽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율법의 요구도 10번 묵상하고 지키겠다고 예서지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용이 됩니다. 용 쓰는 거. 그런데 영을 쫓아가면 율법은 그냥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성령 역사는 그냥 됩니다. 물론 말씀이 뭔가 아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 없고 내가 그래 살아봐야지 예수고 용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전부 다 돼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거든. 필요한 거 전부 다 말씀 다 하세요. 내가 이래야 되겠네. 그래가 안 됩니다. 그분이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다가 법을 두십니다. 일단 마음에다 법을 새기십니다. 그거 따라가면 다 됩니다. 그거 따라요. 그러니까 어제도 설교했지만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있고 가르침이 역사할 때 역사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없다. 그러면 설교 잘못된지 내 잘못된 두고 봐야 돼요. 일단 목적은 가르침, 기름 부음 속에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안에 가면 주님 올 때, 강림할 때 주님 평안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왜요? 성도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의문이 되면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역사는 외적이지 않습니다. 내적입니다. 성령님이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 분 하면 하십니다. 성령님이 때를 따라 환상 보이시고 뭐를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면 하십니다. 그건 없는데 된다 안 된다 해야 되겠네 말해야 되겠네 그런 감동이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전부 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영적 수준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거든요. 보통 어느 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시외에 직장이 생겼습니다. 막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시외에 직장이 생겨서 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호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오더랍니다. 턱턱 막히고 하나님이 시외에 가야 되는데 계속 방해하니까 번에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요. 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 하십니까? 뭐라고 신호합니까? 뭐라고 직관을 주십니까? 뭐라고 감동 주십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이거. 우리 신앙은 외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보십니다. 이장 28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민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의물에 있지 아니한시라.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도 표면적인 것은 할례가 아닙니다. 이민적입니다. 이민이 뭡니까? 내면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면적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민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모든 종교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고 외부에서도 있고 외부에서 전부 다 해결하지만 기독교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속에 지르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거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감각하고 따라가는가.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영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없습니다. 영이 뭔가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은 그거였다 압니다. 근데 경험 안 하시는 분은 이거 조금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예수 믿게 되어 있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거룩하거든요. 거룩한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놀았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은 육은 억수로 방 가운데 성령님은 거꾸로거든. 항시 두 감정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래방 갔다. 억수로 재밌는데 뭔가 찝찝한 거라. 찝찝한 거는 성령의 반응이고 기본적으로 육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간섭하시면 뭘 하나 습하게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서 갈등이거든요. 갈등은 성령의 역사와 육의 역사가 습하게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먼저 혼란하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스려 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각을 벗어나니까 혼란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기준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의 법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생각이 혼란하다, 마음이 혼란하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법을 따라가면 억수로 평강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든 마든 어떤 가운데일 때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면 성령께서 오케이 한 신호입니다. 왜? 그분이 그 일에 섭하게 일으키지 않거든. 그런데 그분이 싫어한다. 그러면 마음의 감동으로, 느낌으로 팍팍 옵니다, 팍팍.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분별하지만 편안이 아닙니다. 평강 가운데 있으면 기도든 뭐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 무한합니다. 평강은 이분이 괜찮다고 인정해서 마음이 섭하게 내서 않는 겁니다. 잘못되면 반드시 이분이 섭하게 타게 납니다. 갈등이 납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뭐가 되게 혼란스럽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비인데 그 벗어났거든. 잘못된 생각에 그 혼란이 옵니다. 성령을 딱 맞추면 항상 모든 평강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쉽지는 않겠지만 영을 반하는 방법이 뭘까?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포커스를 밖에 두지 마시고 안으로 돌이키세요. 안에도 내 감동이 있습니다.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가끔 원수막이 감동도 있습니다. 그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 반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데 가장 첫 번째 훈련받는 방법이 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양심으로 인도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지칩니다. 나는 완전 종된 거입니다. 나는 마음대로 양심이 시킨다 해야 되거든. 저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더만 나중에 길 들어가고 마음에 오는 감동 막 잘 받습니다. 양심의 감동으로 인도받는 훈련 안 된 사람은 눈에 보여져도 영의 감동 절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 받기를 원하거든요. 내일부터 내 마음의 감동이 뭐라는가 그거 살피시고 양심 따라 행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시는 준비가 됩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의 관심 가지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밖에 두지 말고 사람 말에 두지 말고 내 속에 영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시거든. 자, 한번 확인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보십니다. 13장 15절 보십니다. (13장) 5절. 자, 시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면 버리운 자입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그럼 인도하는 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버리운 자입니다. 야, 이거 가끔 성경 어떤 구절은 천금 망갔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그 어려운 것도 딱 거기에 딱 증명해 주거든. 아마 이 성경 구절 없었다면 이거 설명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딱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뭘 훈련한가 하면 육신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하면 뭔가 그거 자꾸 기도하시고 훈련한 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도했지.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그래 감동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거든요. 우리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 그분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진리화로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생미니까 생명의 감동, 거룩함이니까 거룩한 감동,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정 안 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속에다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부득불 그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처음에는 까다로워도 좀 지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캐치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신앙 이 집안입니다. 세상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면 다 인정해 주십니다. 저도 뭘 하든지 그분께서 오케이 딱 사인 떨어지나 그분이 딱 오다내리지 그런 절대 타협 없습니다. 그분이 보장했거든요. 마음대로 사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느낌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 직관력으로, 어떤 사람은 진리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회 받쳐서 환상, 꿈으로, 별방법으로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게 뭔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방식은 전부 다 진리화로 갔습니다. 성령은 진리로 보존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자, 성령이 마시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 다음에 10절. 아멘. 야, 이 10절도 제가 보니까 이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거리두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명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이게 뭡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몸행실 다 사망의 몸이거든. 그 말입니다. 죽었단 말이 아니고 이미 몸 자체가 사망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인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나 산 것이 뭡니까? 살다. 그러니까 이 한글 들어서 이 해석대로 보면 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산 것이 뭔가 하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산 게 아닙니다. 생명이 맺습니다. 영의 생명이 맺습니다. 영의 생명이 맺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자, 그것도 설명했지만, 자,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처음에는, 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영이 마음을 다루고 마음이 육을 다뤄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마귀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육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죄를 짓고 육이 죄를 짓는데 죽기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뭐라고 해?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될 때는 이거 보고 사망입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죽은 게 뭡니까? 사망이다. 사망. 몸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안 보면 잘 모릅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죽은 게 몸은 죄 때문에 사망이 점령하고 있으나 너그 영은 성령이 마셔서 예수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영이 죽어버리고 모든 생각이 사망이요. 육의 모든 행실이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은 영을 회복시키고 영이 마음이 육을, 그렇죠. 육의 열매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면 영이 회복됐지. 그 다음 뭐 만들까요? 그 다음 마음을 만집니다. 자, 5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좋아하는 자는 육의를 생각하고 영을 좋아하는 자는 영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더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 영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생명이 맺습니다. 그 다음, 이 마음의 생각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걸 구별해 주십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사망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에 있게 되었거든요.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영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마음의 생각을 다루지 않고서는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다루고 감정 다루고 의지 다뤄야 됩니다. 처음에 보십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왜 순복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권위를 없어지긴다고? 이유 때문에. 이유줄이 그렇게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이론이거든. 진리가 절대 기준입니다. 어떤 한 단어도 그 하늘 말씀 같은 거 절대 기준이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무슨 얘기 안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어떤 생각이 생명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가이지. 그러니까 이제 영에 임했다면 영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사망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 구별하고 사망은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작업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지. 그 생각이 뭡니까? 사마입니까? 끝났습니다. 은혜 받으면, 진리가 묵상되면, 주여로 묵상하면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소리 구별하지. 그 구별하듯이 진리 깨달으면 진리 속에서 이게 영인지 육인지 사망의 책임인지 구별됩니다. 그 구별력으로 몸의 생각, 육의 생각을 전부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제가 출세한 다루지만 이거 안 되면 다 사망, 볼 것입니다. 다 사망이다, 다 사망. 경관 모양이다 전부 다 사망이 나니까 생각 사망이요, 입에마도 사망이요, 행동도 다 사망이다,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뭔가 분별하고 생명을 전환시키는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분별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자, 영이 회복되었다 하면 그 다음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데, 자,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육에서 순종하면 요거 바리새인 됩니다. 속은 썩어 빠졌는데 겉만 깨끗하다 하거든. 회칠한 무덤같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가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겉은 깨끗해질 것이다. 속을 다뤄야 됩니다. 속의 첫 번째, 생각 다루셔야 합니다. 생각 잘못하지, 그게 이유가 되고 그게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보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생각이 헷가닥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헷가닥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저 오전에 말씀했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될 거예요? 천국 때문에. 천국이 뭔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마음대로 된 거 전부 다 회개거립니다, 그거. 그 생각 다 바꾸셔야 합니다. 언제 바꿔질까요? 누가 연구하니까 한 30년쯤 잘하면 된다 그럽니다. 30. 근데 30 해도 되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라. 자, 지난번 얘기했지. 저도 우연한 게 깨달았는데, 나 생각도 오릅니다. 누가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억수로 큰 차가 막 위험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당했거든요. 간을 들컥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생각은 따라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막 빨리 가가지고 앞에 딱 가로막고 너무 새끼 거짓 내가지고 아무것도 때리는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사망이라. 그래 가다가 기분 좋은데 이게 사망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 제낍니다. 또 떠오르지. 억수로 좋아하다가 사망이라 제낍니다. 억수로 누가 예뻐 보다가 사망이라 제낍니다.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요. 10몇 년 했습니다. 처음에 어렵던데 자꾸 지나니까 딱 떨어면 제끼고 그럼 생각 제끼집니다. 제끼고 어느 날은 제끼다가 벌 다 받다 그랬지. 제끼다가 벌 다 받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딱 돌으면 이거 6, 0 딱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영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 반복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알고 체험하고 훈련되면 다 합니다, 이거. 훈련되면 잘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디 배워서 할까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육생각이 어서나 분별로 금방 합니다. 왜? 10몇 년을 그 훈련했거든. 제끼고 끝납니다. 제끼고. 그러니까 내 이성 가지고 그 생각이 자리에 잡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깨끗하게 하기 전에 속부터 부지런히 깨끗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생각을 사망에 두지 말고 생명에 둘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사망입니다. 그 다음 생각되면 생각이 정리된다고 감정이 따로 없을까?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감정은 제 마음대로 합니다. 왜? 감정의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생각 두드리 잡으면 그 다음 감정 두드리 잡아야 됩니다. 감정 두드리 잡아도 똥꼬지 피우지 그 어디까지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완전히
말씀과 하나님과 똑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 하나님의 슬픔, 내 슬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지금 거꾸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스러운데 우리는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간섭하셨는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뜬금없이 마음 불안하지. 그 공포가 아니면 성령님이 죽겠다는 신호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근심은 그분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분 거룩한 거 좋아하시거든. 그런데 담배 연기 떼우고 술 땡기고 온갖 더러운 거 땡기면 그분이 죽을 지경입니다.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TV를 오래 보는데 육은 재밌습니다. 내 속의 영은 성령님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 모르지. 먹통이거든. 민감하면 안 믿어. 민감한 사람은 딱 보는데 재밌는데 성령도 원상한다. 꺼야 될 거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통제받는 것이 성령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감해지면 어렵다 순간 이거 그분이 원하시는가 원하시는가 진리 아니더라도 원하시는가 원하시는가 마음에 다 감동됩니다. 안 하면 딱 그만둡니다. 절제 영적 브레이크가 확실히 만들어집니다. 반복되지 전문가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이끌어갈 때가 전부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인도한 모든 영이 하나님 아들 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율법 그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 영으로 내 사역을 인도받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내 삶을 확실하게 성령 인도받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마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정도 알고 따라갑니다.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하십니다. 예언서 받은 분들은 자세를 몰라도 큰 걸 하나님이 신호를 주십니다. 자, 안수 왜 한다고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왜요? 한 몸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임재하지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감동이 옵니다. 신호가 옵니다. 그거 없습니다. 먹통입니다. 왜? 성령의 교제가 안 되거든. 자, 그래서 보십니다. 생각, 감정, 의지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속이 변하면 밖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6장 6절 보십니다. 6절 시작. (7절) 죄의 몸이 멸망당해서 죄종 되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죄의 몸이 멸망당하면 죄의 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안 되고 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살아있는데 죄 기능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영은 교통하고 마음은 영에 대한 감동을 받고 육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되거든요. 목적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속을 깨끗이 하면 끝이 깨끗해진다거든. 그러니까 속을 말씀으로 생각, 감정, 의지가 딱 전환 딱 되면 로마도 8장 갑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사망인 몸도 살리시리라 아닙니다.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말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 해석은 살리시리라 해석하는데 이게 굉장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그 작업이 일어납니다. 몸은 거룩해집니다. 그래 보십니다. 저 하나님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영에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사망 생각 제끼고 생명의 생각, 진리 깨달으면 그게 생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정 의지를 바꾸십니다. 그러면 죽을 몸도 사망인 이 몸도 생명에 임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만듭니다. 로마도 8장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망인 몸도 하나님의 생명에 임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살다가 갔다, 이 부활로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에서 거룩함이 남아야 돼. 그 거룩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해석해 놓으니까 굉장히 해석이 난해합니다. 제가 정확히 좀 풀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십니다. 영이 임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왜 마음을 고칠까요? 여기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자, 이것에 대한, 자, 마지막 결론 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춘 자로 돼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죽는다는 말이면 멸망이다, 멸망.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는 현산이 이런 일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작업이 될 건데 이 작업이 안 되고 육에서 타고난 그 육체 행실로 살아간 열매 맺으면 전부 다 정 못 들어간다는 말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면 마음을 바꾸고 마음 바꾸면 육체에 거룩함이 나오게 만들 건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영 거듭났습니다. 구원 끝났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라. 그래 로마서 그런데 이걸 왜 안 못 보는 건 몰라 이걸. 그러니까 자 영이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이거를 어떤 꼬라지라도 괜찮다는 거라.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거. 그게 뭐라고 해? 여기서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도 보시면 본질적으로 속이 변하면 겉도 변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너는 겉만 깨끗하지 말고 속으로 깨끗해라, 겉도 깨끗해지리라. 우리 신앙이 뭐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얘가 변화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밑에 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마지막에 결론 났습니다. 보십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 죄들을 다 두들겨 죽여나랍니다. 그럼 삽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두드려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기가 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두드려 잡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13절, 14절, 시작. 영으로 몸의 행실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이 작업 다 됩니다. 내가 죽을 하지 그리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들어가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은혜의 표현이 저절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번 잘해볼 거라고 힘 나도
그 전부 다 육의 힘이다, 육의 힘. 썩어 빠질 사망의 몸, 육 가지고 좋은 거 만드냐 하겠다. 안 된다니까, 그거. 아예 육을 안 된다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 분별에 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별 안 되니까 굳이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가상한데 땡, 종쳤습니다. 틀렸습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영으로 가는 게 뭔데? 자, 설교 끝났습니다. 그럼 영으로 가는 게 뭔데? 그래서 들으시고 체험하시고 구별하시고 가다 보면 전문가 됩니다. 이것도 죄의 법 압니까? 사망의 법 압니까? 그런데 사망의 법이 지체의 촉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생명의 법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각이 안 됩니다. 역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인지되게 만들고 또 인지되게 만들고 그래서 가다 보면 이게 뭔가 압니다. 알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던 삶이 지 마음대로 안 하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가는 삶으로 전합니다. 다섯입니다. 성령의 종입니다. 종.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표현이 경상도 버전 표현이 헷가닥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거. 헷가닥 안 되면 제 인생 갖고 절대 육에서 타고난 본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알아들었는겨?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사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망, 생명 분별하면 신앙길 딱 보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지금 사망인데 육의 생각에 사망의 교인데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게 분별되어야 되는 거라. 이게 행실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이미 기운이 나오거든. 보자는 영의 기운 나오는 데 있지. 말하는데 좋은 말하는데 사실은 복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방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고 흐르는 영이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 사랑함으로 살려놓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지 때리 찌르려고 책망하는 거지. 말은 표 안 나도 영은 표가 납니다. 할렐루야. 내일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